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죠. 저희 집에서는 꼭 이제 놓치지 않고 보는 드라마인데 저희 집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예, 제목은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그 드라마가 이제 유행하면서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도 사람들한테 막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대사가 벌써 패러디 돼가지고 대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기말고사 기간이 되니까 그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학점,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순양에 도움 됩니까? 교수님 한 말 해봐라 막 이러면서 벌써 패러디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오죠. 막내 아들한테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네가 왜 내 아들이고 이러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자식의 관계 그리고 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말이죠. 돈이 되어야 된다. 이 기업에 돈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넌 필요 없는 아들이다. 그런 아버지의 그 생각과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 자식의 조건이 잘 드러난 대사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결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무엇일까요? 그 4세기 그 교부의 말에 의하면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이스라엘에 칭하게 되어지는 야곱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 출신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지는 이 혈족 그리고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할례로 증표되어지는 이 관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지는 이 혈족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어느 지파 소속이 되어지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유대인이야. 혈통으로 따지면 내가 진짜 참된 유대인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서도 흩어졌다가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 유대 민족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제 모아지는 이 남유다 왕국 출신들이에요. 즉, 이 혈연으로 끈끈하게 묶여진 이 혈통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례였어요. 몸에 8일 만에 이 할례를 통하여 그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의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맹인들을 인도하고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이 빛과 같이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사이자 선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민족을 가장 약한 민족을 부르셔서 이 수요가 적은 민족을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한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로서 이 율법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면서 이 교훈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했었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주시는 선과 악을 구분하여 그 뜻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며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등불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먼저 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족과 친척을 막 자랑하기도 하죠.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그러죠. 야, 내 아들이 이번에 뭐 서울대 갔어 하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랑을 왜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수님이, 저를 가르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영국 유학 시절에 이제 거기서 친하게 되어진 영국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친하게 되어진 그 집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영국의 그 변호사 집에 딱 갔는데 대문에 무슨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종이가 무엇이냐면은 영국에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국제중학교 입학 증서예요. 자기 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거를 코팅해가지고 입학 증서를 대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교육열이 센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어마어마하대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하고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이 자식과 나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식과 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혈연 관계. 내 자녀라는 이 특별한 관계에 묶였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이것이 또한 마땅히 이루어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아요? 율법을 통해 아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하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사이가 무언가 특별하고 이 특별한 관계인 우리는 율법 안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기에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빛과 같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실 정의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말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관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1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례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게 합니다. 율법을 범합니다.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이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 도둑질은 말라기서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또한 마땅히 드려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쳐진 그 헌물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마땅히 잘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마음을 훔칩니다. 사실 이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어떠한 개개인이 훔쳐간다. 이것이 또한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야기하지만 헌물을 드릴 때에도 그 목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에 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이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위대함이라는 곳에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해야 한다. 우상 숭배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간음과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착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가는 장작불이야. 장작더미야. 불쏘시개야.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들, 그런 행위들이,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과 지금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더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특별한 관계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크기와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런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 것은 자랑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다는 것의 판별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었던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은 육체의 증거가 절대 구원의 증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표피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 그 제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고요?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히는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맺힐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뜻을 우리가 알므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증거이고 그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부족하죠. 연약하죠. 잘 안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보혜사이신 도와주시는 분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은 바라보면 낭망할 것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한 그 낭망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보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어질 그 결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얽매여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